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이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로 시작하는 10가지 말씀, 즉 10계명의 제1계명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10계명이 그저 착하게 살아라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으라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로 시작하는 10가지 말씀, 즉 이 10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앞에서 누구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은 그래서 3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인 2절부터 사실은 10계명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건지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 안 섬깁니다. 저는 그런 돌로 나무로 새긴 그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넘어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이 혼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붙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붙들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더 움켜쥡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붙드는 최종적 가치, 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최종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는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바로 이 혼합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죠. 그러나 이 한 구절이 우리 삶 전체를 겨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주인이 몇 명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이 짧은 구절 말씀 가운데 핵심 단어와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파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번역을 우리말로 하면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차라리 이 직역이 훨씬 더 분명하고 옳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고신대의 교훈처럼 코람데오,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은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살아라. 그리고 내 얼굴 앞에서 나와 경쟁하는 다른 주인을 내 삶 안으로 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다른 누구와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경쟁할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경쟁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라는 말이죠. 이 말을 더 풀이하면 너를 위하여, 너의 영역 안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 삶 안으로 언제나 들어옵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요, 내 생각 안에 들어오고, 내 결정 안에 들어옵니다. 내 시간표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 다른 신들을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돈도 들어오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요, 안전도 들어오고, 통제도 들어오고, 자녀도 들어오고, 성공도 들어옵니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자리를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갖고서 유일신론이냐 단일신론이냐 논쟁합니다. 그 논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들의 존재를 토론하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한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관계를 선언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언약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10가지 말씀, 즉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금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 말씀 3절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내가 너를 건졌는데 너는 다시 다른 주인에게 묶이지 말라라는 거죠. 너는 나와 경쟁하는 또 다른 주인을 내 삶 안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1계명인 이유,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 신앙인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단추가 삐뚤어지고 틀어지면 나머지가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그 빈 자리를 다른 것들이 반드시 채워지고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은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지만 끝끝내는 반드시 요구합니다. 나를 섬겨라고 요구하는 거죠. 결국 우리를 노예로, 결국 우리를 종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1계명의 이 말씀은 금지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실제 그 말씀의 본 의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실은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자유를 지키는 그 첫 번째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1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에 다른 신들을 진단하는 이 진단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 진단 질문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 오늘 예배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삶을 유지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할 말씀이고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주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라고 기대하는 그 최종 기대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의 대답,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신들인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가장 흔한 다른 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대체로 가정의 다른 신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선물에서 축복에서 우상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생길, 불안감이 다가올 때입니다. 내 아이가 흔들리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엄습할 때인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쏠립니다. 기도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이 불안과 두려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기대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의 성공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자녀의 성공이 내 안위가 되고 내 자녀의 성공이 마치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말이 달라집니다. 괜찮아,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왜 그것밖에 못해?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부모의 말투가 벌써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의 말의 밑바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부모의 불안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만들려고 하는 부모의 그 불안감 마음, 두려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제1계명은 오늘 우리 가정에게 말합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순간 부모도 자녀도 자유를 잃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신들은 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흔한 우상은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하는 일의 성과와 그 결과 우리에게 보장되는 자리들인 것이죠. 그리고 진단 질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직장 생활에서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찍히는 거죠. 밀려나는 거죠. 평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시간이 어디로 갑니까? 신앙도 저버릴 만큼, 소중한 가정도 무너뜨릴 만큼 일에다가, 업무에다가, 사업에다가 쏟아붓는 거죠. 최종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 성과만 내면,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승진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양심이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당한 것을 보고도 말을 못합니다.
내 앞에 거짓이 굴러가도 침묵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과의 신이 자리, 그 승진의 자리가 내 입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오늘 직장에게 말합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람의 평판이 너의 주인이 되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이죠. 성과가 너를 움직이는 재종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우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도 다른 신들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우상은 되게 경건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매우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맡은 사역의 성공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최종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방식,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체면, 나의 체면, 이런 것들이 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교회의 분위기와 그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의 끼리끼리가 더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진단 질문이 통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판, 그 공동체에서 밀려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내 시간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 최종 기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사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때는 사역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다른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식, 우리 교회의 전통이 다른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선포됩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역을 하되 사역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헌신을 하되 헌신을 주인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앞에서 나와 경쟁하는 또 다른 주인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종되었던 집,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시 그 종으로, 노예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끌어들이면 우리는 또다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진단 질문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때, 이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이 세 가지 진단 질문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불안해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돈,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최종 기대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 질문 앞에 던져서 하나님보다 크게 자리하는 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하나님만이 제 주인이십니다. 주님, 다른 신을 제 삶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십계명의 첫 문장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로 순종하며 결코 다시는 종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고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부단히 살펴서 특별히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교회 여러분, 세 가지 진난 질문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물질, 그 에너지가 어디로 여러분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최종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하나님만이 제 주인이십니다. 주님, 다른 신을 제 삶 안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다짐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짐과 결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살이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기보다는 하나님도 붙들고 또 다른 것도 붙들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혼합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내 삶 안에 주님과 경쟁하는 또 다른 주인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시간과 물질이 우상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최종 기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 우리의 직장에서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든 언제나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땅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땅끝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